오늘 컴패션 선데이, 컴패션 주일로 지키는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컴패션이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광주에서 5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심어하던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내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그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 컴패션에서 그 광주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할 사람을 모집했기 때문에 기꺼이 거기에 헌신해서 그 시내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지금은 컴패션이라고 바뀌었지만 그 초창기엔 컴패션이라고 했던 이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시내원이라는 고아원만 운영한 것이 아니고 이 컴패션이 한국에서 철수하기 전에 그 당시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만 돕다가 그 아이들이 있는 그 혼자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과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사업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어서 멕시코에서 시도했는데 거의 별 열매가 없어서 한국에서 누가 해보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장로님이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광주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는데 아이들을 기르는 그 혼자 된 어머니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또한 세계 곳곳으로 귀한 사역의 모델로 펼쳐져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패션 본부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 깡통입니다. 여러분, 깡통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6.25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분은 저 깡통을 보면서 연상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유엔군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52년 겨울 차가운 새벽 거리를 걷던 중에 쓰레기를 치우는 군용 트럭이 그 새벽에 와서 쓰레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쓰레기 더미에 팔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소리를 지르면서 멈추라고, 지금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 인부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무덤덤하게 그 쓰레기를 계속 치우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 배고파서 밤새 헤매다가 그 겨울에 얼어 죽은 고아들의 시체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배고파 죽어가는 그 아이들, 싸늘한 시체로 변한 그걸 이제는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쓰레기처럼 던져놓은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너 뭐 하겠냐? 너 이 비참한 모습 보았는데 너 앞으로 뭐 하겠는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가져갔던 그 길거리를 가득 채우면서 한 푼 달라고, 밥 달라고 하면서 그 거지 아이들이 들고 다녔던 그 깡통 가지고 가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강원도에서 시내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우고 직접 이 고아이들 모아놓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53세의 나이로 1965년 한국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컴패션. 1993년에 한국이 이제는 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했는데 41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10년 만에 컴패션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는 수혜국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국으로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16년 동안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2개의 나라가 25개의 나라에 있는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어린이를 돕는 그 사역을 하는 단체로 크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한국의 컴패션이 이제는 12만 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그러한 기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움받은 숫자보다 이제는 더 많은 숫자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돕게라는 자리에 있게 되었죠. 12개 후원국 중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는 그런 단체로 변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컴패션 선대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타이담을 입양하고 그 타이담 민족을 향하여 아무 사역자도 없고 그 썰라 지역에 아무 교회도 없던 시절에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고 이제는 사역자가 일어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20년 사이에 이제는 베트남도 선교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거기에 세워지는 그런 자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5년 전에 그랜빌로 오게 하셨는데 이 그랜빌에 오게 하시면서 이제는 한국 교회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모든 민족을 품는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지역 사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민족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하겠지만 1월 달에 이제 이 옆에 있는 부지에 들어와서 모스크를 짓겠다고 하는 이 일들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짓겠다는 그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앞에 두고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무슬림들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래되신 성도님들 기억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데일 베이키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의 순다족을 위해서 파송 선교사로 보냈던 그 역사를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선교사님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철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 인도네시아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무슬림들에게 들어가서 문을 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은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교회를 자유롭게 세울 수 없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순교의 소식은, 밖의 소식은 거기에서부터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땅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문을 열어서 교회가 무슬림들을 향하여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종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허락해 놓으신 마지막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문을 닫지 않고 계시는 나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그동안 우리가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많은 선교지에 보내서 사역했는데, 작년 우리 선교팀장님과 또 우리 몇몇 분들이 먼저 그 인도네시아 땅을 밟으면서 컴패션 사역의 현장을 보고 왔고, 올해 7월에는 우리 교회 리더십팀, 저도 함께 가서 그 컴패션을 통해서 그 무슬림들을 향하여 사역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인도네시아 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이 방법을 예비하셨구나, 우리가 함께 이 일들에 동력하면서 이 인도네시아 땅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밟았던 첫 번째 땅이 바로 그 반둥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컴패션 본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반둥 지역 주위에 가장 큰 미전도 정족이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순다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족자카르트로 옮겨가서 그 사역지를 돌아보았는데, 현지 교회들을 통해서 가난한 무슬림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 가정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계속 빵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는 가운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할 수 없이 그 어려움 때문에 도움받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나중에는 그 부모님들이 그 사랑의 모습 앞에서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그 선교센터인 교회를 방문해 보았을 때 30% 이상이 우리 교회 다 무슬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늘 소식을 들을 때에 지진과 쓰나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나라.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그 쓰나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그 지역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영적 가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재난과 가난이 미래의 싹이 되어야 될 그 어린 생명들을 짓누르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한 민족을 입양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아이들을 나의 자녀로 가슴에 품고 입양해서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떠날 때까지 품고 기르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 인도네시아와 무슬림들과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함께 품고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시고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에 온 교회와 함께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동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차라리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은 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사는 지역보다는 좀 잘 살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은 그 지역이 가난하게 사니까 거꾸로 무슬림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크리스찬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아 주면서 이제는 무슬림으로 바꾸는 역선교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아이들을 도우면서 무슬림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동시에, 지금 거꾸로 무슬림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영적 전선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마귀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날마다 재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현장을 누가 차지하면서 누가 그 일들을 맡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무슬림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 어린 생명들을 놓고 그 영혼을 서로 차지하고 얻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전쟁에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가고, 하늘 전쟁에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쫓겨나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땅에 와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들도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를 섬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승리한 싸움이 이 땅에서는 치열한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것이고, 우리 어제 아침 묵상했던 말씀처럼 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 하시는 그때 원수가 발등상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 한 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부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계속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마귀는 그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그 아이를 잡아 삼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오늘 이 짧은 6절에 6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5절이 말하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자로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영적 싸움을 진두지휘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예수님을 잡아삼키고 하나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게 만든 것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 세계 속에서 속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로마 세계가 점점 로마 제국이 무너져 나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재앙이 일어났지만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요. 근데 어떻게 그 재앙에서 살아남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증인들이 나아가서 목숨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 앞에서,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죄인들인 그들을 위하여 흘려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무너져리고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말 잘 듣는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양을 위해서, 우리를 떠난 양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이는 자들, 그 원수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며 타도하고 죽이자라고 하면서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잘못된 운동이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한국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어디를 보십시오.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같이 공격하고 같이 싸워서 맞짱 뜨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싸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마귀와 싸우되 실제적으로 나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내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먹을 수 있도록 빵으로 다 내주시고 마실 수 있도록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원수들을 살리고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제물로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다 죽어가지고 태워져서 그들의 먹는 유월절 양식이 된 것처럼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원수 아래 종노릇 하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컴패션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영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내려놓으시기 전에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그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함께 경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체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개정개혁에서는 동정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불쌍하다, 너희들 살려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고난받는 자리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전혀 육체적으로 배고 싶으실 필요가 없고 그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실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육체로 모든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그 컴패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회를 박해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로마 제국이 무너졌는지 아세요?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가난에 기근이 몰아닥치고 이런 시간이 올 때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근으로 배고파서 죽어갈 때에 자신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구제하고 섬긴 게 아니라 그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 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가 이 시대에 15,000명 이상의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가 교회를 공격하면서 그들이 무슨 보물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약탈하려고 왔는데 그 교회 집사였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보물들을 보십시오라고 해서 문을 열고 보여주었는데 무슨 보물이 있을 거라고 들어와 봤더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소경과 절름발이와 반신불수와 고아들이 그 방 안에 가득했던, 이게 우리 보물입니다. 전염병이 한참이었던 그 시절, 그게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로마족에 퍼져가지고 그들은 그 병에 걸릴까 봐 다 마을을 떠나고 도망하고, 아파 죽어가는 사람들 다 버려두었는데 다 도망가고 버려진 이 병자들, 가까이 하면 자기들도 전염돼서 죽는 것이 뻔히 알면서도 그 남은 자들을 돌보고 치료해 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다가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병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걸 보고 나서 복음 앞에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핍박하던 로마 황제까지도 당신들은 우리는 당신을 핍박했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섬기는 자들을 통해 경험하면서 주님께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컴패션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교회는 박해를 받아요.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그 무슬림이 지배하는 그 지역에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라는 것도 알리지 못하고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어요. 이번 주에 이 한국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이 쓰신 고맙다라고 하는 책을 쭉 읽는 가운데 반드시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쓴 목사님, 엘살바도르의 한 컨벤션의 현장에 가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경험한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폭력배가 지배하던 마을이었습니다. 폭력배에 들어간 남자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보복을 당하는 그런 지역인데, 한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빵을 나누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오면서 변화를 받습니다. 엄마가 변화를 받고 아버지가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변화 앞에 폭력배들도 처음에는 교회 나가는 남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나중에는 그 마약 조직에 속해 있던 남자들이 거기서 떠나겠다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컴패션 예배에 참여했던 주보만 가지고 오면 그 주보가 증명서가 되어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까지 되었다는 한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주일학교 선생으로 섬기는 그 아버지, 이전에는 폭력 조직에 소속해서 마약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는 짐을 싸서 아이들 데리고 집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컴패션 프로그램에 다니던 그 딸이 한참 후에 그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어머니, 뭐 하려고 하세요? 어머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할 수 있어? 여러분, 컴패션 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같이 가난하고 버려지고 불쌍한 애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이 아이가,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아버지가 감옥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엄마, 제발 아버지 떠나지 말라고 그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호소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의 말 한마디 앞에 엄마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보면서 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아내는 감옥으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어도 나는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범적으로 수용생활하고 조기 석방이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출석하면서 주보를 폭력 조직에 갖다 주면서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딸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이 대강절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한가운데 온갖 재난과 재앙이 가득한 앞으로 더 심해질 인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당신 예수님이 오셔서 갈갈이 찢겨가시면서 죽임당하며 다 뺏겨가시면서도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양식으로 다 내려놓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원수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출정식을 합니다. 이 박해가 가득한 인도네시아 땅을 향하여 이 가난의 재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15,000명이나 하루에 죽어가는 이 마지막 때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나도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제는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이 함께 앞서가신 그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이제는 잃어버린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산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컴패션에 관한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리버티 자매님, 이 인도네시아에서 컴패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먼 길을 오셔서 저희들에게 간증하고 나누어 주시고, 우리 진범수 집사님 이 컴패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시면서 교회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또 나오셔서 함께 사역 소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